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요한복음 8번째 시간입니다. 거짓의 아비 디아볼로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요한복음이나 이사야서 말씀을 지금 한 번 설교 시간에 이제 한 장을 같이 이제 보고 있는데, 그냥 제가 믿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나누게 되는 그 성경 말씀을 여러 차례 잘 읽고 이 시간에 우리가 만난다라고 그냥 제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이렇게 다 제가 짚어드리는 그런 나눔을 갖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전체 그 장에서 지금 어떤 말씀의 흐름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적어도 기본적인 그런 사전 지식은 갖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제 말씀을 나누는 거고, 그리고 그 전에 했었던 그런 설교들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기억을 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어떤 부분은 그냥 이렇게 중복되기도 하고 또 여러 번 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또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은 읽으시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요한복음의 어떤 장보다도 예수님께서 주로 대화를 많이 하시게 되는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리고 당시의 그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그들과의 대화에 있어서 가장 예리하고 또 날선 그 질문,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분명한 복음으로서의 대답, 이런 예수님과의 대화가 가득 채워진 장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금 같이 읽은 그 본문 말씀은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의 그 발단이 되어지는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한 여인을 앞에 두고 잡아온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증인으로서 유대인들이 이제 쭉 둘러섰는데, 5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이게 신명기 레위기서에 나오는 그 율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간부와 간음한 그 남자와 여자를 함께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레위기 신명기에 기록된 대로 이제 돌로 쳐 죽이겠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죠.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유대인들에 대하여 이제 그 여인에 대한 입장을 내놓아야 하는 예수님, 그 한가운데 가늠하다 잡혀온 한 여인, 아주 일촉즉발의 아주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그런 그 장면이죠. 그랬던 그 상황이 의외로 쉽게 이제 풀리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예수님의 답변으로 일단락 되는 듯 해요. 사람들이 떠나가죠. 근데 그 상황은 사실상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적어도 증거되어지고 있는 예수님의 모든 행동, 그 주장들이 1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거짓말이다, 네가 하는 건 참되지 않다, 진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지금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시 분위기가 다시 긴장된 그런 모드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이 유대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강력한 반발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상황이 종료가 된 게 아니라.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지, 내가 하는 그 말, 내가 한 모든 그런 이적과 행동들에 대해서 안식일의 병자들을 고치는, 그죠?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못 고칠 그 병자를 고쳐주신 그 일도 율법을 어긴 일들이니까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율법적으로 큰 문제가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왜 그런 말을 너희가 할 수밖에 없는지, 왜 내가 하는 말을 참되지 않다고 너희가 생각하는지, 그렇게 생각하는 너희는 누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에 비추어 봤을 때 그들의 아이덴티티가 뭔지, 복음 앞에 그 정체가 뭔지, 진리의 하나님 앞에 너희가 사실은 어떤 존재인지 그걸 알게 해 주시려고 꺼내 드신 복음의 최후 통첩이에요.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말씀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에서 뭐 요한복음은 물론이고 기록된 모든 그 복음 중에 가장 명백하고 타협이 없는, 그래서 분명한 만큼, 클리어한 만큼 누군가에게는 분명한 구원의 능력이 되는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너무 적나라하기 때문에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굉장히 불쾌해지는. 좀 돌려서 좀 우회적으로 얘기해 주면 좋은데, 그러니까 잘못을 저지른 사람도 예를 들어서 그렇게 안 했으면 좋은데 왜 그랬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질 못하고 아주 대놓고 너 뭐가 되려고 이러니? 이러면은 듣는 사람이 이렇게 확 좀 그렇잖아요. 이게요. 말이라는 게. 그런 정도의 아주 이 최종적인 복음의 본질을 드러내시는 파이널 노트 같은 강력한 선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틀 전에 지금까지 계속 예수님의 그 천국 복음에 대한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마지막 비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비유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양과 염소 비유죠. 그 말씀에서 예수님은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심판주로 등장하셔요. 마태복음 25장. 그렇죠?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모으시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고트하고 쉽 그걸 갖다가 멀리서 보면 잘 구분이 안 될지 모르지만 가까이서 이렇게 앞으로 다가와서 보면은 구분이 되죠. 웬만하면 이 염소들은 또 이렇게 뿔이 달려 있고 딱 이렇게 신체적으로 딱 봐서 구분이 되니까 구별하기가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을 구분하시는데 양과 염소를 구별하시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복 받은 자들과 복 받는 자들과 영벌, 영원한 벌, 영원한 불로 들어가는 저주받은 자들로 나누신다는 말씀이 있죠. 다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비유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이틀 전에 이제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마지막 천국의 비유로서, 그러니까 이것으로도 못 알아들으면 이제는 복음을 더 이상 어떻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그 마지막 순간에 복음으로 말미암는 최후의 모습이 뭔지, 하나님의 그 심판,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 그 말씀 앞에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영벌과 영생의 구별을 받게 된다는 그 심판의 말씀으로 주시는 비유였잖아요, 이게요. 근데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유업으로 받는, 구원받는 자들이 아닌 심판받고 버려지게 되어지는 그 영원한 불로 들어가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르셨냐면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불로 들어가라.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마귀와 그 사자들. 이 마귀와 그 사자들이라는 단어를 좀 우리가 분명하게 다시 한번 짚고 갈 필요가 있는데, 이 마귀가 헬라어로 디아볼로스예요. 디아볼로스를 인터넷 게임, 온라인 게임에도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 말로 이제 마귀라 그런 거예요. 마귀 마자에 이제 귀신 귀자를 쓴 거죠. 이 디아볼로스는 디아발로라는 이 동사에서 왔어요. 디아발로는 이렇게 accuse 하는 거예요. 그 슬렌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고소하고 고발하고 참소한다 그러죠. 쟤 잘못했어요. 얘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라고 이렇게 고발하는 그런 사람들, 고자질하는 거. 그게 accuse거든요. 그러니까 디아볼로스는 그거 하는 사람이에요. 마귀 이런 개념은 없어요. 그리고 그의 사자들에서 그 사자, 그 안겔로스. 이게 천사로 많이 그 번역이 되지만, 이 안겔로스는 아겔로라는 헬라어 동사에서 왔는데, 아겔로는 이렇게 to bring a news예요. 그러니까 소식을 가지고 오다. 그런 의미예요. 소식을 전해주다. 그러니까 뉴스를 알려주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텔레비전 뉴스에서 이렇게 뭐 앵커들이 나와서 오늘 하루 동안 뭐 지난 소식을 이렇게 알려주듯이, 그걸 사자라고 이렇게 그 번역을 해놨는데, 그러니까 이 마귀라고 한 번역은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에 대한 교회라는 번역이 완전히 잘못된 것처럼, 이건 설명을 안 드려도 뭐 우리는 다 잘 아실 테니까. 그러니까 이런 번역은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 마귀 마자에 귀신 귀자를 쓰는 순간 마귀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들려지는 느낌은 꼭 뭐 제가 설명을 굳이 안 드려도 마귀 느낌이 오시잖아요. 그죠?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아주 그 무시무시하고 나를 하여튼 뭔가 하여튼 잘못되게 만드는 어떤 그런 그 보이지 않지만 하여튼 그런 막 귀신 뭐 이런 쪽이요. 마귀. 그러니까 이 마귀는 디아볼로스라는 헬라어 원문의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는 전혀 상관없이 번역된 단어죠. 그러니까 이런 그 번역은 성경 전체의 흐름의 그 문맥을 방해하고, 심지어는 성경을 읽는 모든 이들의 인식 체계와 심지어는 일상생활에까지, 그러니까 뭐 섬찟하고 그러면 뭐 마귀 있나 봐, 귀신 나올 것 같아, 이런 단어가 있음으로써 그냥 고자질하는 자 차라리 이렇게 번역을 하든지, 아니면 뭐 그게 너무 길어서 번역이 어려워서 그냥 참소자, 고발인 뭐 이렇게 번역을 하든지, 마귀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이건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성경 전체 문맥의 왜곡에 있어서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단어란 말이에요. 어쨌든 이 디아볼로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거짓을 자기들의 생명으로, 진리가 아닌 거짓을 자기의 생명으로 그렇게 전해 듣고 그것을 그렇게 알고 있는 자들, 이들이 하나님의 복음에 의하여 마지막 순간까지도 용서받을 수 없는 저주의 존재를 가리키는 최종적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제일 듣고 싶지 않은 단어를 하나 고르라 그러면 서슴없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니겠어요? 마귀. 듣고 싶으세요? 이런 단어를? 성경을 통해서 내가 여기에 해당된다는 그런 그 얘기를 듣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호칭을 성경에서 보면 가장 치욕스럽고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오늘 요한복음 8장에서 39절 41절에 보면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서 최초로 의롭다고 하신 그들의 조상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역시 자랑스러운 혈통과 신앙의 아버지로 알고 적어도 2000여 년 이상 수천 년 동안 실제로도 그렇고 혈통적으로도 그 혈통을 어느 정도 이어받아서 그래서 살아왔던 사람들, 그러니까 뭐 우리 집이 기독교 뭐 4대째, 뭐 3대째 이게 비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몇천 년 단위로 지금 하나님을 지금 섬겨오고 있는 뭐 대수로 보면은 뭐 수십 대, 수백 대에 이르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그렇게 간음한 여자가 있으면 간음한 그 남자와 함께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거죠. 절기를 앞장에 그 7장에 나왔었던 그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부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다 오는, 오늘날 같으면은 주일 성수를 교회를 안 빠지고 그 형식적 예배에 참석을, 또 헌금과 또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과 또 때가 되면 금식하고 또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를 빠지지 않는 그런 기도, 성경 통독을 한다 그러면 막 몇백 번씩 그냥 해버리는, 식음을 전폐하고라도 이렇게 성경을 막 읽어 제끼는, 경쟁적으로 열심을 내는 바리새인들, 그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마귀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냐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바로 그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였기 때문에 돌을 들어 지금 치려고 하잖아요. 죽이겠다고 그러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긴다는 것은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지켜야 되는 율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율법처럼 지키고 있는, 만약에 일요일날 교회 가는 것을 빼먹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라고 알고 있는 그 자들이 일주일에 한 번쯤 그 빠질 수 있지만 빠진다 그래서 돌로 쳐 죽이지 않잖아요. 예? 분명한 피해자도 있고 분명한 증거도 있고 증인이 있는데 목회자가 간음을 저지르고 성폭행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아주고 그냥 목회를 다시 해먹게 한단 말이에요, 교단들이.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돌에 맞아 죽을 거기 때문에 무서워서라도 율법을 지켰다고요. 어쨌든 간에 뭐가 됐든 간에 하여튼 지켰어요. 그런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마귀라고, 그런 그들에게.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저주받은 자들아, 이 마귀들아, 너희 애비가 마귀야. 자기들은 자기 입으로 그러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그건 니들 생각이고, 우리가 읽은 그 마지막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 복음을 전하면 복음으로 그것을 받아. 근데 너희가 그걸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는 너희가 그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왜? 너희가 너희 아비인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니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고, 너희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호데오스,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너희의 아비가 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지금까지 해오신 그 말씀, 그걸 뭘로 받았어요? 그들은
지켜야 할 율법으로 지금 잘 들었죠, 그걸. 그 율법의 그 내용, 지켜야 할 계명처럼 보이는 그 율법 안에 있는 그 본질, 그 생명, 즉 예수, 지금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 그걸 들을 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은 진리의 아버지가 아닌 거짓의 아비인 거야. 마귀의 아비인 거지. 너희는 거기에서 나온 거야. 그래서 너희는 그 욕심, 너희들 아비의 그 욕심, 그 에피뚜미아, 그 육체의 정욕, 몸을 의지해서 율법을 지켜보려고 하는 그 욕망, 마귀의 욕심이에요, 그게요. 거룩하게 살아보려는 자기의 힘으로.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그 기쁘시게 해드림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 에피뚜미아. 44절에 그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그렇게 행하고 있는 거야. 포이에오. 너희도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야. 그 욕심을 따라서. 그런데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안트로포스 하면 사람이에요. 크테이노 하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트로포크토노스 그러면 사람을 죽인 자,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십계명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살인이 뭔지 배웠죠. 그죠? 로티차르. 그 진정한 의미의 살인이 뭔지. 그죠? 뭐가 생명을 죽이는 건지. 한마디로 뭐예요? 은혜를 율법으로 바꾸는 것. 어쩔 수 없이 율법으로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담긴 그 율법은 지킬 수가 없는 거라고 주신 그 율법을, 그 율법의 본래 본질인 진리의 복음을 진정한 생명으로 듣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자기의 생명으로, 자기의 육체적인 그 힘을 동원해서 나름 열심히 해보는 나의 행동의 결과를 가지고 구원의 근거로 내놓는 존재 방식, 그게 죽음이었단, 살인이었단 말이에요. 그 욕망, 그게 영원한 죽음이야. 그게 영벌이야. 그 하나님을 그 욕심의 아비인, 그걸 지키라고 하니까 그걸 욕심내는 거잖아요. 그 아비가. 그죠? 그 하나님을 그 율법의 아비, 거짓의 아비, 그 욕망의 아비로 삼으면 그 아비는 결국 처음부터 너희를 죽이는 자가 돼요. 그리고 그 속에는 진리가 없으니 뭘 주겠어요? 진리가 없으니? 거짓만 주는 거죠. 거짓말만 주는 거죠. 그래서 거짓의 아비가 되는 거야.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만 주는 거짓의 아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 45절에 나는 진리를 말하지만 너희는 나를 믿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이 말 안에 담겨 있는 그 믿음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죠. 너희가 내 말을 듣지 못하는 거야. 너희가 내 말로 믿음을 받지 못하는 거야. 내가 이 말 가운데에 진리로 너희에게 흘려줘도 너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는 거야. 그 진리 안에 있는 그 믿음. 그것을 못 받는 거죠. 왜요? 왜 못 받아요, 그들이요? 그들에게는 그들이 생각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다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아버지는 그 말씀을
지켜야 하는 말씀으로 주신 그 율법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리로 자유케 하시는 그 믿음은 내가 받지는 못하는 거죠. 교회를 다녀야 한다는 믿음, 예배를 오늘도 꼬박꼬박 드려야 한다는 믿음, 그걸 예수님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난 믿음이야 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의 이 말씀이 기록된 거의 2000년 전에 그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냥 그 말로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그대로 복음으로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또 다른 형태의 바리새인들, 죽을 때까지 교회는 출석해야 되고, 일요일은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빼먹지 않고 지켜야 되고, 11조도 헌금도 아까워하지 말아야 되고, 기도하는 체라도 해야 되고, 또 그걸 가리키고 있는 목사가 꼼수를 써서 세습을 하든, 학위를 속이든 횡령을 하든 성추행을 하든 성폭행을 하든 성희롱이 있어도 주의 종은, 몸된 주의 교회는 내가 지킨다. 자기의 의를 내세우면서 끝까지 자신의 열심과 희생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자기의 의의 근거로 삼고 있는, 역시 여전히 그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을 내는 나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는 그 디아볼로스, 거짓의 아비로 보고 있는 그들에게, 그래서 너희의 그 열심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 너희의 그 힘을 포기하고 너희에게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 오로지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살리심의 은혜만 있다는 것, 살리시기 위하여서 그 말씀을 통하여 뭘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의 생명 없음을 확인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 디아볼로스라는 그 마귀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번 기회에 사실 좀 한 가지 분명하게 확인하고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성경에서 이 마귀하고 이렇게 그 같은 정도 수준의 가장 그 듣고 싶지 않은 그런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사탄일 거예요. 개역개정 한글 성경에는 그걸 갖다 사단이라고 이렇게 그 번역을 해놨는데, 신약 성경에 그 33번 나오는 이 사탄, 헬라어로는 사타나스거든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사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 사탄에서 왔어요. 근데 이 히브리어 단어 사탄은 그 뜻이 그냥 unopponent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냥 opposite side라는 뜻이라고요. 그냥 반대편에 있는 상대방. 그래서 전쟁으로 치면 우리 반대편에 있어서 상대방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적군이 되는 거죠. 적이 되는 거예요. 대적. 그래서 이것을 의미상으로 원수라고까지 이제 번역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디아블로스, 이 마귀라는 번역도 마찬가지지만 사탄도요, 더러운 귀신이나 무슨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컨트롤을 못 해가지고 그 하나님을 그 버리고 이렇게 도망친 어떤 그 타락한 천사, 이런 의미가 전혀 없어요. 뭐 언젠가 그걸 다 설명드릴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걸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혹 번역이 그런 방향 쪽으로 흘렀다 하더라도 사탄은 그런 의미가 전혀 없다고요.
뭔가 뜻이 하나가 되지 못한 존재, 반대편에 서 있는 그 존재.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가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 목표를, 그 일을 방해하는 세력으로서의 반대편 입장에 서 있는 존재, 그것을 가리키는 단어가 사타나스, 사탄. 그러지 마세요. 사탄이 이렇게 했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자기가 그런 거예요. 마귀가 나를 유혹했다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건 없어요. 쇠뇌받아가지고 그렇게 번역이 되다 보니까, 마귀가 진짜, 이놈의 마귀가 진짜 오늘도 진짜 내가 여기 안 가려고 그랬는데 진짜 이 마귀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오늘도 당해가지고 내가. 없다니까. 그건 지가 결정한 거예요. 지가 하고 싶으니까, 지가 먹고 싶으니까. 그러다 뭘 어디다 떠넘겨요. 그러면은 그것만 마귀만 멸하시죠? 그 마귀만 없애버리시죠? 뭘 쇼를 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래요? 그 정도 능력도 안 되시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귀신 하나 때려 못 잡아요? 그냥 말씀으로? 그러니까 근거도 없이 배운 그런 쇠뇌된 교육에 여러분들 스스로를 속이지 마시라고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 판단한 거예요. 내가 마귀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진리 앞에 반대편에 서 있는 사탄으로 하고 있는 것 뿐이라고요. 어디 마귀가 있어요, 어디. 구약 성경에 이 사탄이라는 그 말씀이 뭐 여러 군데 나오지만 한 군데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금방 아실 거예요. 이 명사형으로 첫 번째 나오는 그 장면이 다윗이 이제 장인인 그 사울을 피해서 그 블레셋으로 망명가 있다가 마지막 이제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의 그 전쟁 가운데 같이 블레셋의 한편이 되어서 나오는 그 장면이 기록된 장면에서 이제 나오는 그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29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4절에 처음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9장 4절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사탄이 될까 하나이다예요.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지금 블레셋의 왕 아기스라는 단어 자체가 그냥 왕이라는 뜻인데, 아기스가 이제 다윗을 총애하면서 같이 전장에 데리고 나가려고 했더니 그 장군들이 저 적군하고 싸우는데 그 이스라엘에서 온 다윗을 데리고 나가면 어떡합니까? 만약에 싸우다가 이 다윗이 저 대적들과 한편이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지금 장면이에요. 사탄이라고요, 그게요. 그냥. 그러면 이스라엘이 다 그 뿔 달린 귀신, 무슨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지금? 아니라고요. 그냥 대적이에요, 그냥. 블레셋의 그 뜻에, 블레셋의 그 목표와 하나 되지 못한 상대방으로서의 적군인 그 이스라엘, 그들이 사탄이에요. 역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블레셋이 그들과 함께하지 못한 또 사탄인 거죠, 그냥. 그냥 그 정도 뜻밖에 없는 거예요, 적군. 그러니까 사탄은 타락한 천사도 아니고, 나는 정말 그렇게 죄짓고 살고 싶지 않은데 나를 유혹하는 그 못된 그 마귀, 그 사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작정하는 그 가운데에 기록한 그 말씀을 누가복음 22장 3절에는 열둘 중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똑같은 이 장면을 나중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2절에 마귀가 벌써, 여기는 디아볼로스고 앞에 있는 것은 그냥 사타나스예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 놔버리는 바람에 사탄은 사탄대로 있고 마귀는 마귀대로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만들었지만 같은 단어라고요. 이게. 그런 마음을 품은 거죠. 하나님의 진리 앞에 율법으로 열심을 내보겠다고 하는 그런 육체적인 본능, 그 탐심, 그 에피뚜미아의 존재를 복음은 사탄이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마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나는 원하지 않는데 나를 죄짓게 만드는 그 나쁜 놈들, 유혹하는 마귀, 사탄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자기 자신이 사탄이 돼요. 자기 자신이 진리에서 반대편에 서 있는 그 디아볼로스, 마귀가 되어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한 천사 그런 건 천사의 그룹 이런 건 없다고요. 진리를 모르는 내가 곧 마귀요, 하나님 앞에. 진리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율법을 요구하는 하나님으로 볼 때에 그 하나님이 마귀이며, 내가 디아볼로스, 내가 사타나스, 그 하나님은 거짓의 아비, 호 파테로스, 호 디아볼로스, 마귀의 아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에클레시아를 다녀야 할 교회로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열심히 다니자라고 고집하는 세상 기독교, 그리고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진리의 아비인 그리스도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아닌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다니지 말라 그러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그 교회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단순히 교회 안 다니는 걸로 이제 끝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죠. 진정한 교회가 뭔지,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위에 세우시겠다고 하는 교회가 상가마다 있는 위층 아래층에 있고 옆집에도 또 있고 하는, 그게 반석이냐고요. 그거요. 지진 나면 무너지잖아요. 그거요. 건물 철거하면 다 끝나는데 그건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요. 그 반석 그 교회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들이 부처님 그러지 않고 하나님 그런다고 그 진리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름이지만 어쩔 수 없이 사용하지 않을 수 없어서 사용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거냐고요. 그냥 이게 말로 해먹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요? 아니에요. 생명 아닌 생명이라고 생각했던 그 생명과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진정한 생명과의 치환이, 바뀌어짐이, 살리심이, 부활이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삶 전체를 통하여서 내 존재가 그것을 고백을 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내 삶을 통하여, 내 생각을 통하여, 내 모든 판단과 내 가치 기준을 통하여서 그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들이 아주 자신 있게 그렇게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41절에 예수님은 전혀 동의하지 않으세요. 그건 니들 생각이고, 확신에 차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맞습니다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서 고백한다 그래 보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서는 내 아버지시며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시며, 이게 이런 고백에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 눈물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존재적으로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도대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요한복음 8장은 많은 사람들의 눈길이 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그 여인, 그리고 그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판결, 이 자체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지만, 사실은요, 네 아비가 누구냐? 예수, 나의 아비는 누구고? 19절에 예수, 너의 아비는 누구고? 이 사람들이 알잖아요. 6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안다 그랬어요. 이 요셉의 얘 애비가 요셉인지 아는데, 우리가 얘 어디서 자라는지 다 알아요. 바리새인들도 하고 유대인들도 다 알아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19절에? 네 애비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묻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지금. 그들이 생각하는 복음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복음이 지금 큰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네가 어디서 났길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비야. 그런데 왜 너는 다른 소리를 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너는 왜 교회를 다니지 말라 그러냐고. 이거 부딪힌다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과 그들이 생각하는 복음이. 응? 41절에 유대인 바리새인인 우리의 아비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애비가 누구냐. 요한복음 8장은 이 진리의 아비와 거짓의 아비, 예수님의 아버지와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아버지의 치열한 공방이 일어나고 있는, 그들이 생각하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시는 복음이 충돌하는 장면이라고. 아비가 누구냐? 다시 말해서 뭐예요? 누구한테서 났느냐? 네가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명이, 너는 그 생명을 너는 어디서 받았느냐? 누구한테? 네 아비가 너에게 뭐라고 말을 했으며 너는 뭐라고 배웠으며 네 아비가 너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나는 나의 아비가 나에게 한 말을 너희에게 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가 너희에게 한 말을 한다는 건데, 그러면 나는 나의 아비인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거니와 너희도 너희 아버지인 그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다 하면서 같은 말을 들었어야 하는데 왜 내가 너희에게 하는 진리 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면 네 애비 누구야? 나에게 생명 주신 그 애비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네 애비는 마귀인 거야. 너희들은 지금 생명이 없는 거야. 너희들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를 하지만, 너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너희의 아버지는 나를 보내신 그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고 그 진리의 아비인 그 하나님이 아니며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너희들의 아버지인 거야. 이게 요한복음 8장 전체에 흐르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이에요. 듣기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지만 마귀라 그러는데 누가 기분 좋겠어요, 여러분. 복음을 뭐 이따위로 전하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면 조금 좋게 전해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승질 안 건드려 가면서 자존심 이렇게 건들지 않으면서 그 사람이 상처받지 않는 정도. 마귀라 그런다니까요. 디아블로스가 뭔지 알아요, 이 사람들도요. 사타나스가 뭔지 안다고요. 자기들의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치욕스럽고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말인지 안다고요. 복음이라고 내놓냐고요, 그걸요. 예수님이 바보예요? 그 복음이 들리세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유대인들이 그 토라 지키지 않으면은 목숨을 거는, 지키려고 목숨을 거는 모세의 오경을 중심으로 한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면서 때가 되면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께 꼬박꼬박 제사를 드리고 아끼지 않고 헌물을 하고 손목에다가 이마에다가 성경 구절을 적은 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성경을 암송하고 그런 사람들인지 뻔히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어디 외국에 가서 지금 말씀을 전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 성경 들고 그 모세오경 들고 엘로힘 여호와, 우리처럼 번역된 하나님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가르쳐준 그대로 엘로힘 여호와 아도나이 그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신 그 식양을 따라 거룩하게 지어진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제사 드리라고 하는 그 제사법대로 번제를, 화제를, 화목제를
속죄제를, 속건제를 그렇게 거룩하게 드리는 사람들인지 줄 모르셔서 네 아비는 마귀야 라고 그러시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뭐 한 2000년 전에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남 얘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대충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평생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교회를 다닙니다. 한 번이라도 빠지면 그 사랑에 금이라도 갈까봐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내가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일마다 아무리 고달프고 힘든 그런 인생살이를 하더라도 거기 나가서 내가 앉아 있었는데, 그 시간을 내가 주님께 드렸는데, 성경 통독을 교회에서 하자 그러면 수십 번씩 수백 번씩 하고, 11조라면 내가 2등도 못 참을 만큼 아끼지 않았던 나에게 어느 날 복음이라고 하면서 주어지는 말씀이 너같이 그런 식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아는 게 마귀야. 그 열심을 내는 게, 그렇게 해서 구원의 길을 네가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네가 마귀야.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 하나님이 마귀의 아비야, 거짓의 아비야. 너를 죽인 자, 살인자야. 네 예비가 바로 거짓의 아비인 마귀이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교회를 다녀야 하는 곳으로 아는 거야 라고 그런다면, 어느 누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이 말씀이 나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맞네, 참 진리의 복음이 나에게 이렇게 떨어지는구나, 이럴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있겠어요? 뭐 이따위가 다 있어 이게. 응? 그게 복음이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 예수님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다 받아주신다며. 그래서 교회 나오라며. 응? 예수님께서 저주를 위한 저주의 말씀을 하시겠어요, 여러분? 전장인 그 7장에서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6장에서도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말씀 내내 누구라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의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복음에는 차별도 없고 모두에게 열려있는 은혜요, 구원이요, 복음이라고 전하시던 예수님께서 유독 바리새인들만 만나면, 율법학자들만 만나면, 서기관들만 만나면, 특정한 어떤 상당수의 유대인들만 만나면 한 번도 제대로 좋은 소리 안 하시고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자제분들아 그러면서, 오늘 같으면 이 마귀의 새끼들아 그러면서, 그래서 그들에게는 아예 저주하기로 작정하시고 주님께서 오셨겠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참 듣기 거북한 표현이긴 하지만 그들에게는 율법이 문자적 명령으로 보이는 그런 생명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는 이런 복음이 맞춤형 복음이었던 거예요. 이런 복음밖에는 줄 수가 없어요. 그들의 마귀됨을, 그들의 거짓됨을, 그들의 생명 없음을, 그들의 음란함을,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돌을 치려고 할 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먼저 치라라고 하신 말씀은 역시 너희도 그 가늠한 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동종의 죄에 대한 지적을 담고 있다고요.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라도 범하게 되면 그 율법을 전체를 범한 거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혹 그런 범죄를 행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는 그 말씀 앞에서는 모두가 가늠한 자로 그렇게 서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율법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그래서 계속 죽는 그날까지 제사는 드려야 되고 피는 흘려야 되고 속죄물은 희생제물로 바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그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귀됨을 폭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진리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십자가에 담긴 그 진리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미련해 보이죠. 무슨 복음을 이렇게 전하나. 이렇게 전해서 어떻게 이게 복음이 전달되어지나. 같은 장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종이에 기록되어져서 어떻게 보면 번역도 허술하고 이게 원문과 정말 이게 딱 떨어지는 그런 성경이 맞는지 불안불안한 그런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우리 손에 쥐어주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미련함, 어리석어 보이는 하나님의 그 복음 전파하는 그 방식. 우리는 미련하고 어리석다 하지만 그 어리석음이 사람의 어떤 지혜보다도 더 지혜롭다는 말씀. 사도 바울이 복음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미련하게 들리는 거죠. 아니, 미련하다 못해 속이 터지는, 그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헛소리, 궤변으로밖에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조차 들었다가 놓았었던 그 돌을 복음을 알려주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니까 그 돌을 다시 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장면은 뭐예요? 돌 들고 치려고 하다가 끝나죠, 그냥. 율법을 생명으로 알고 있는 자들에게 진정한 복음은 돌을 던져 쳐야 되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복음이 복음으로 안 들리면 지금도 똑같은 반응이 일어나요. 복음을 전해주면 그 복음을 전하는 자를 돌을 들어 치고 싶죠. 저 죽여야 된다, 저거. 저건 진리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고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을 방해하는 이단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죠.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떤 복음의 말씀을 하셨길래 가늠한 여인에게도 던지지 않았던 그 돌을 다시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는지, 요한복음 8장 마지막 단락, 우리가 읽었었던 그 이후 48절 이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길지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오시고 중간중간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진리라고 하셨더니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 너 드디어 미쳤구나 그러는 거예요. 48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사마리아 사람은 이렇게 혈통이 섞여버린 더러운 어떤 그 존재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한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어떤 대명사,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잘못하면 또 하나님을 갖다가 또 이렇게 뭐 공경하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티마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값을 정하는 겁니다. 에스티메이트 하는 거예요. 에스팀 하는 거예요. 값이 얼마인지, 밸류가 뭔지, 오직 내 아버지의 값을 매기는 거예요. 값이 뭔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가 뭔지 아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나를 아티마오 하는 거예요. 아티마조. 너희는 나의 가치를 몰라. 나는 내 아버지의 값이 뭔지 알아. 그러나 너희는 그 아버지의 값을 알고 있는 내 값을 몰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날 무시해, 기분 나빠.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값으로, 어떤 밸류로, 어떤 프라이스로 너희에게 와 있는지 너희는 그걸 몰라.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다시 51절에 그 살리시는 복음의 핵심이 나오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호에모스 로고스 테레오, 잘 아시죠? 테레세테 테레오, 내 말을 지키면, 내 말을 품으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영원에서 그 영원 가운데 다나토스의 그 죽음을 다시는 보지 않게 되어진다. 그런 죽음은 다시 없다. 굉장히 중요한 복음인데 유대인들은 그냥 넘어갑니다. 52절에 진짜 확실히 미쳤구나 그러는 거예요. 52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까 48절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라고 하면서 한 걸음 살짝 물러섰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알겠다. 너 미쳤는 줄. 너 귀신 들린지 알겠어.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직역을 하면 너는 그 말을 통해서 스스로 뭐가 되고 싶어 하는데 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그 독사, 그 하나님의 그 진리에 표현되어지는 어떤 그런 모습,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가치, 값, 그 밸류죠. 티마오, 하나님의 값. 그게 영광입니다. 내가 내게 그 영광을 돌리면 그 값을, 그 밸류를, 가치를 내게 돌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의 가치를, 값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면 그 값을 내가 내게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그러니까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그죠? 같은 하나님인 거예요. 예수님도 아셔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인 줄 아신다고요. 그런데 율법을 지켜야 하는 유대인들에게서는 그 하나님이 거짓의 아비인 디아볼로스가 되는 거고 마귀가 되는 거고 그 율법을 자유케 하시는 진리로 주시는 그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구원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마귀는 귀신이나 사탄이 아닙니다. 그런 거 없어요. 밤길을 가더라도 뭐 조금 섬찟하긴 하지만 귀신 나오지 않습니다. 밝은 데 가시는 게 물론 좋지만 귀신 때문에 겁내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55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하나가 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기노스코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한평생 하나님을 알아왔는데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호 로고스 아우트 테레오. 나는 그 호 로고스,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봤대요. 뭘요? 그 진리의 복음을 봤대요. 육체적, 물리적, 물질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는 얘기가 아니죠. 같은 복음으로서의 그 그리스도의 복음, 그 진리의 복음, 그걸 갖다가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님께서 좀 그 어린 시절을 힘들게 보내셨는지 우리가 알기로는 30대 초반인 걸로 알고 있는데 50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많이 좀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셨나 봐요. 피부 관리를 안 하신 건지 하여튼 모르겠지만 하여튼 50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있었던 그 당시에보다 적어도 한 2000년, 2100년 전 사람이죠. 50도 안 돼 보이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 그러느냐?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59절 마지막에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는 말씀은 그러면 뭐겠어요? 그죠? 그런 육체적 예수, 그런 물질적 예수로서 그때부터 있었다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의 복음으로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의 내용으로서 같은 복음으로서 처음부터 존재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의 육체가 아닌, 우리의 육체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 그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처음이 언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처음부터,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은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일한 복음,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다라는 말씀이죠. 그 복음을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변치 않는 구원의 복음, 구원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복음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어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이걸 이렇게 다시 설명을 하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5절인데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진리의 말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 그게 뭐겠어요? 구원, 은혜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 일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 말씀은 지금 창세기 15장 7절에 이미 나오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밤에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고 나가셔서 하늘에 있는 별과 모든 만물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들이 이 별과 같이 많으리라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단순히 너희 자손들이, 후손들이 참 많아질 거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받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을 들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요. 그러고 나서 7절에 지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다시 말해서 믿음에 속한 그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면 믿음에 속하지 않은 자들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자신있게 이야기를 하지만 복음이 보는 그 기준으로는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다윗의 자손으로 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복음에 대한 말씀으로 들었다면 돌을 들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복음의 말씀으로 들었다면 돌을 들지 않았을 거예요. 50도 안 되는 사람이 2000년 전에 살다가 한 사람보다 먼저 있었다는 물리적 얘기로 들리는 그런 상태이니까 이거 미친놈 맞네? 그러고 돌 던지려고 그랬던 거죠. 하나님과 조상 아브라함 모독하는 말로 들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돌을 든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몰라보네. 어떻게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돌을 던질까? 이렇게 말을 할진 모르지만 우리가 그때 거기에 유대인으로 살고 있었다면 우리는 달랐을까요? 그 티마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 밸류, 아버지의 그 가치를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도 지금 돌만 안 들었을 뿐이지 아티마죠.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고 그리스도의 가치를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열심을 내자. 아니면 교회 다니는 거 아니라는데 그냥 속 편하게 살아. 결국은 자기가 주인이 돼요. 복음을 다 재단하고 자기의 삶을 자기가 컨트롤하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가늠하는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는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자신들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건 마귀야 그러셔요. 살인자야. 거짓 증언하는 거야. 그러셔요. 또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런 게 아니야. 피를 물려받고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 그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라고 그러셔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31절, 32절의 그 유명한 말씀,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더니 이 말은 지금 말씀대로만 보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그랬더니 이들이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우리 남의 종된 적 없는데요.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라고 못 알아듣죠. 한마디도 못 알아들어요. 한마디도. 요한복음 8장 내내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다고요. 아무것도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두고 엄청 기분만 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돌을 들은 거예요. 그들은 그러겠죠.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은 그러겠죠. 오늘날의 표현으로 하면 나 예수가 한 말에 엄청 상처받았어. 예수는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야. 복음을 주는 사람이야. 내가 얼마나 말씀을 잘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내가 한평생 살아왔는데 그런 나를, 그런 하나님을 마귀라고 그러질 않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마귀에게서 났다고 그러질 않나. 그러니까 이건 미친놈 맞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 들어와 살면 그 메노 엔호 로고스라는 건데, 메노 그러면은 들어와 살다 그런 뜻이에요. 엔호 로고스. 그 말씀 안에 거하면,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 말씀 안에 들어와 살면. 이게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죠. 말씀을 외형적으로 지키려던, 그렇게밖에는 보이지 않던 율법은 지키는 거야. 그 말씀 밖에 있던 나는 죽고, 그리고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그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에요. 짧지만 거기에는 엄청난 복음의 본질이 담겨 있다고요. 그게 전제가 안 되면 질리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러면 뭐가 된대요? 그러면 그 알레토스 마데테스, 그 진리의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의 제자가 된대요. 그러면 진리를 알지니, 그 기노스코 호 알레테이아, 진리와 하나가 된대요. 그러면 당연하죠. 말씀 안으로 들어갔는데 나는 남지 않고 말씀만 남아있으니 진리밖에 없는 거죠. 진리와 하나가 된대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진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너희를 엘류데레오, 같은 단어예요. 이건 여러 번 했네요. 옛날에 생각해보니까. 자유케 하리라. 단순히 교회 안 다니고 11조 안 내고 이제 그냥 편안하게 해외여행 다니고 그냥 롱 헐러데이 주말만 끼고 만약에 무슨 뭐 황금 연휴가 있으면 무작정 놀러 다니는 그런 어떤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복음을 쓰란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이제는 교회를 다니지도 않아도 되고 헌금 낼 것도 없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내 인생을 위해서 즐기자. 즐기세요. 근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요. 이제는 그런 거 없으니까 편하게 사세요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이 자유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생명 안에서 그 생명이 생명인 줄 알았던 내가 이 생명이 아닌 진정한 생명을 알게 되어지는 그 해방을 이야기하는 자유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영원한 생명을 이 유한한 육체 가운데에 살게 되었기 때문에 이 육체 가운데에 살아가는 이 삶이 아까 장로님이 찬양하고 또 우리에게 고백하고 기도하신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 육체 가운데 있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라는 그런 분명한 자기 존재적 확인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막 살지 않아요. 시간을 함부로 보내지 않는다고요.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디마오 그런데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37절에 그럼 문제는 여기서 발생이 된 거예요. 왜요? 그들 안에는 뭐가 있으니까? 다른 말이 있으니까. 다른 걸 먹고 있기 때문에 그걸 먹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른 걸 갖고 있으니까 들어갈 구석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게 머리라고 생각하는 머리가 따로 있기 때문에 머리 둘 곳이 없다고요. 교회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거를 건물인 줄 알고 다니니까 진정한 머리가 머리로서 임하시지 못하는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그래서 너희는 그래서 뭐다? 그래서 진리의 자유자가 아니라 그래서 죄의 종 34절에 그래서 너희는 죄의 종이야. 그 둘로스 하마르티아 옛날에 했던 거라서 이게 다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둘로스는 종인데요. 그러니까 이 둘로스는 어떤 한 부속품이죠. 예전에 배를 이렇게 노를 저어서 가는 그 상황에서 그 배 안에 있는 그 노예들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배의 부속품처럼 같이 묶여져 있는 그래서 배가 침몰하면 같이 침몰해야 되는 그냥 한 파트 그래서 죄의 종이라는 이야기는 결국 그냥 죄라는 거죠. 그냥 그 자체가. 그래서 35절에 아들은 집에 영원히 거하지만 종은 그 집에 머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36절에 그 아들이 그 자유케 하는 그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뭘로요? 지금 예수님께서 미련하게 보이는 복음 같지 않은 그 복음 아무리 들어도 저주라고 밖에는 들을 수 없는 그 복음 지금 내가 너희에게 하고 있는 이 말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겠지만 구원받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말로 너희도 그 아들이 되어 온전한 자유자가 되는 거야. 온토스 엘루데로이 온전한 자유자가 되는 거야. 그런데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어. 아무리 내가 이렇게 복음의 최종적인 선포를 해도 너희 구석에는 내 말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 이걸 한 단어로 죄의 종이라 그러신 거예요. 둘로스 호 하마르티아.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는 너. 그게 죄예요. 복음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주시는 죄라고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는 너. 실제로 간음한 너. 그거는 죄가 아니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죄를 짓게 되는 너가 정말 누군지, 왜 그런 눈에 보이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진정한 본질적인 죄를 알려주시고 있는 거라고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는 너. 내 말에 거하지 못하는 너.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너.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 너. 그게 죄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용서받을 수 없는 마지막 죄예요. 그러니까 간음한 여인을 앞에 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신 말씀이나 간음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신 말씀은 무슨 얘기겠어요?
다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적, 도덕적 그 율법의 행위로 지켜야 하는 그 말씀, 그 윤리적 죄로밖에 그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이나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는 그 죄, 하나님의 진리가 너희 안에 거할 수 없는 상태인 바로 너, 그 죄덩어리 자체, 그게 너희들이라는 것을 그들의 어두운 눈을 열어 보여주시려고 굳이 말씀하셨던 복음이죠. 그들에게 맞추어진. 그래서 하나님을 거짓의 아비인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그들에게, 우상이잖아요, 그건요. 자기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진리의 복음으로 비추었을 때 그게 마귀야. 그게 거짓 증언이고 그게 너희를 죽이는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금송아지를 만들고 기껏 애굽에서 나오게 했더니 광야 한가운데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우리의 신이라고, 거기서 춤을 추고 즐거워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오늘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그 조상들, 지금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그 아브라함의 후예들이죠. 그들에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2번 돌판의 약속의 말씀을 친히 기록하셨던 것처럼 오늘 자기 조상들이 한 것처럼 이번에는 율법의 아비라는 우상으로서 하나님을 철저히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 앞에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율법에 있지 않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약속을 전하시려고 하는 예수님께서 굳이 2번 몸을 굽혀서 친히 당신의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시는 모습을 보인 것은 바로 그 조상들에게 2번 십계명의 돌판을 주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처럼 땅바닥에 2번 쓰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계속하여 그 복음을 전하시려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그 아들이 표현하시려고 했었던 것은 아닌가. 이건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도대체 뭘 쓰셨을까? 그 땅바닥에다가. 많은 그 성경학자들이 또 연구가들이 의견이 많아요. 근데 요한 사도가 굳이 쓰신 것을 써놓고서 만약에 사람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한번 가가지고 한번 힐끗 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증거해 주지 않는 거 보면 쓰신 그 글씨, 뭘 쓰셨는지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땅에 글자를 쓰시고 있었던 그 모습, 땅바닥에 굳이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친히 쓰고 계시는 그 자체에 복음의 의미가 충분히 있다는 그런 증거로서 기록되었다고 그렇게 믿어지기 때문에 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스라엘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돌판에 2번 쓰셨던 것처럼 거짓의 아비, 율법의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 우상 숭배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몸을 굽혀 땅바닥에 2번 쓰시는 예수님은 아버지의 그 변함없는 그 약속의 말씀을 써내려 가지 않으셨을까? 다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이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땅 가운데 그 말씀을 쓰려고 하신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땅에 쓰셨을 그 진리의 약속이, 그 진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그런 복음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그 복음으로, 그 복음이 새겨져야 할 땅, 우리의 마음, 약속이 땅이 되어야 하는 우리의 가슴에도 분명하게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없이 땅에 쓰셔야 했었던 그 글씨,
그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재현하시려고 하신 것 아닌지, 우리는 우리에게 친히 손가락을 들어 약속의 말씀을 쓰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렇게 복음으로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땅에 쓰시려고 했었던 그 글씨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가 되어 땅바닥에 쓰신 것이 아니요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시려는 생명의 약속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에 귀를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